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또 고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그 멸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라.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자, 일단 여기까지 살펴보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선 본문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울이 지금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전에는 은밀하게 행하던 것이 이제 아주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자기 요나단, 자기 아들과 신하들을 시켜서 다윗을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지금 사울에게 역사하는 이 악한 영, 그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지금 역사하는 이 악한 영이 이제 사울이 이 부분이 극복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사탄이 이 악한 영이 사울의 이 약점, 사울의 이 약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울을 괴롭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울도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면의 그 상처, 낮은 자존감, 그로 인하여 야기된 시기와 질투, 이로 인하여 여기에 사로잡히니까 계속해서 악한 영이 사울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공격하죠. 그런데 이 도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 어두움, 쓴뿌리, 이런 약한 감정,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극복이 안 되면 악한 영이 점점 도를 진하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공격한다는 거죠. 처음에 사울이 은밀하게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제 어떻게 되죠? 돌이키지 않고 그 부분이 극복이 안 되니까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말을 그랬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이 돈에 대해서 탐욕을 부렸다. 그러면 그 탐욕을 가지고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그 탐심을 물리치면, 탐심을 극복하면 사탄이 이제 그 문제 가지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약점을 알고 우리가 한번 문을 열어주면 이 영적인 존재인 사탄은 그걸 가지고 통로 삼아서 역사한다는 것. 사울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죽이라고 하죠. 왕과 신하에게. 그때 이제 요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이제 다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다 알려주겠다고, 이렇게 자기 아버지는 언제나 무슨 일을 하면 나에게 다 말씀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알려주겠다고 이렇게 다윗을 안심을 시키죠. 요나단이. 사울이 그 요나단에게 모든 것을 의논하고 말해줬다는 그것만 봐서 또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을 차기 왕권 주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왕자로 자기의 왕위를 물려줄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요나단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범죄하지 말라. 이것은 범죄다는 거죠. 언제 다윗이 이 왕에게 죄를 진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죄를 진 것이 있습니까? 항상 선했다고. 왕행한 일이 선했고 자기 생명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 죽이고 전쟁에서 정말 자기 목숨 내놓고 싸웠던,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과 아버지 이 왕권에 도움이 됐던 사람이다. 그렇게 큰 구원을 베풀었는데 이 다윗을 죽여서 무지한 피를 흘리면 그게 죄가 된다고 말을 하죠. 여기에 이제 그 아버지가 잠시 이성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죽이지 않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이 사울도 안타까운 것이죠. 이 사람이 사울이 요나단이 해준 말을처럼 다윗이 선한 사람이고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알고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고 용맹스럽고 정말 다윗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해낸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죠? 그의 낮은 자존감과 시기 질투 때문에 이 악한 영이 사로잡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울도 불쌍한 사람이죠. 그 부분이 극복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감동입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성신 주의 영을 거두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한 있을 때 잘해 이런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남아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기회를 주실 때마다 그는 다 이 불순종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사탄에게 내어줘 버렸죠. 그래서 역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선과 악이 싸우고 있어요. 이것을 신학에서 사도 바울이 잘 고백했죠.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성령,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게 하는 이 악한 영이 선의 법과 악의 법이 싸운다고 소위 말하는 사도 바울은 고백했죠. 그런 것처럼 이 사울 안에게도 이 선과 악의 대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보고 했다면 사울은 극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선과 악이 싸울 때 그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악으로 선을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강력한 성령이 임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를 감동하고 했을 때 순종했더라면, 그 성령이 떠나지 않았더라면 사울은 이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참 안타까운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그 내적 갈등이 너무 버겁고 무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이런 상처, 아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감동으로 이길 수 있어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어둠을 몰아내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묶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몰락하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전쟁이 이제 다시 있어요.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는 말은 이 사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로 볼 수 있죠. 왜? 다윗이 전쟁터에 가서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전쟁이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과 싸워 다윗이 오히려 더 크게 쳐주겠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도 안 되죠. 또 은밀히 죽이려고 이 앞에 또 창을 던져서도 안 되죠. 그래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다윗을 축하하고 격려하고 이게 건전한 자, 건강한 사람의 심리 상태죠. 근데 이 안에 지금 내적인 이 엄청난 질환, 이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블레셋에서 승리하고 온 다윗을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또 한 번 죽이려고 사울이 손에 단창을 들고 그때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수금을 탈 때, 이게 다윗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몰라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의 치료를 위해서 또 수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수금으로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초창기 때는 수금으로 해결됐어요. 악한 영이 떠났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울이 더 깊게 망가지고 몰락하고 사탄의 역사, 악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사울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사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 문을 더 열어준 거죠. 사단이 아예 역사하도록 그가 아예 자기 내면의 자리를 그 악한 영에게 내준 거예요. 더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이제 단창으로 벽에다가 이 다윗을 박아버리려고 합니다. 벽에게 박으려 했으나 거기서 피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한 장면입니다. 이 문제는 항상 이 사울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울의 이 내면, 낮은 자존감, 시기 질투.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궁궐입니다. 가장 안전한 궁궐에서 왕이 아예 창을 만지작 하고 있어요. 창을 달고 살아요. 이 자체가 벌써 그가 얼마나 이 불안에 시달리고 또 이 강박관념, 저 다윗을 죽여야 속이 변하다 이거죠. 다윗이 꼴 보기 싫다는 거죠. 무조건 싫고 무조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심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이 사울의 심리 상태를 볼 수 있죠. 이것은 뭐예요? 이 사울이 점점 이제 몰락해 가고 있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낮은 자존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의 쓴뿌리, 우리의 상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극복 안 되면 나중에는 사탄이 그걸 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먼저 나를 죽여요.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했죠? 그 상처를 가지고 또 남을 죽여요. 이게 사울의 질환입니다. 왕도 예의가 없어요. 많이 배운 목사, 교수, 높은 지혜 사람 예의가 없어요. 오히려 잘 알려진 목사, 그리고 또 유명한 목사, 부흥사, 대형교회 목사, 다른 아니겠지만 또 유명한 신학 교수, 이런 대외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가정에서는 오히려 가족들 상처내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왜? 그 내면의 그 쓴뿌리, 상처가 극복이 안 되니까 포장은 해요. 사람들에게 포장은 해요. 그러나 사탄이 집요하게 그를 계속 공격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울이 심지어는 이 딸에게 버림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19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 이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패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가게 하라. 어찌하여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딸이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을 몰래 이제 도주하도록 도와서 살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을 피하게 해주고 역시 또 이 사울의 딸 이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 이렇게 몰래 줄을 내려서 밤에 이 도주하도록 도망가도록 돕고 대신 그 방에는 이 오늘날로 말하면 마네킹 같은 거 이것을 눕혀놓고 사람인 것처럼 옆에 다윗이 누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유장하고 속여서 다윗을 구출해내고 살려주고 이것은 마치 기생 나압이 정탐꾼들을 살려준 것처럼 이렇게 기지를 발휘하고 지혜를 발휘해서 살려주겠습니다. 이게 사울이 전령들을 풀어서 자기 이 부하들을 풀어서 직접 가서 이 다윗의 집에 가서 죽이도록 한 거죠. 그럴 때 바로 이 미갈이 그 아버지의 뜻을 좇지 않고 이 남편 이 다윗을 피하도록 이 말은 그 무엇입니까? 딸에게도 버림받은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는 그 다윗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생명을 해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피하도록 했습니다. 정말 사울은 갈수록 몰락하고 갈수록 망가지고 그렇게 보죠. 아주 철학한 신세입니다. 자식들도 등을 돌려요. 왜 그러냐면 그 아버지가 이 자식들을 자기의 정치적인 이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한 거,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만큼 이 사람이 이렇게 한번 악령에 사로잡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 얼마나 어떻게 악해지고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멸망해 가는지를 보여주죠. 판단력 모든 것이 다 이 마비되는 거죠.
심지어는 인륜도 저버리는 거죠. 자기 자식들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정치적인 그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더 안 되고 더 막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18절부터 24절까지 이제 사울이 이제 그 전령들을 시키면서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딸이 이제 그 다윗을 피신시킴으로 죽이지 못하자 이제 본인이 직접 다윗을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다윗은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요, 사무엘에 있는 동네 이 나마나윗으로 가죠. 그 나마나윗으로 갑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나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윗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나마나윗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나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나마나윗에 있나이다. 사울이 나마나윗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나마나윗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이 이 다윗이 나마나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고향에 숨어 들어갔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이제 어떻게 보면 새 패를 보냈죠. 이 어떻게 보면 다윗을 체포하고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3대를 나눠 가지고 다윗의 포박조가 갔는데 그들이 그 나마노에서 당도하자마자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직접 자기가 이 사울이 다윗을 체포하러 가죠. 나마나요스. 그런데 그 동네 의기에 당도하자마자 여기 보면 세구에 있는 큰 우물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묻죠. 사람들한테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나마나요스에 있다고 이제 듣고 그곳으로 가요. 근데 동네 어귀에서부터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면서 쭉 가면서 예언을 하고 가면서 이 사무엘 앞에서 옷을 홀라당 벗고 그가 예언을 합니다. 자, 옷을 벗었다는 것은 이제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왕이 이제 채신머리 없이 왕이 완전히 우통을 이 옷을 벗었다는 말은 그가 바로 뭐예요? 수치를 드러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사무엘서 저자가 보여준 것은 사울의 왕권이 멀지 않았다는 거죠. 끝난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죠. 이 옷은 권세와 또 신분을 상징하죠. 그가 옷을 벗어버렸다는 말은 왕복을 벗어버린 겁니다. 그 왕복을 벗어버리면 그의 왕권이 곧 끝난다는 거죠. 이제 그 왕위가 다윗이 이제 왕복을 입을 거라는 겁니다. 이제 수치, 그 다음에 왕권 이 박탈 이런 부분을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이 프레젠테이션한 거예요. 스스로가 드러내는 거예요. 노출시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신이 자 그가 처음에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는 그가 성신의 감동 받았을 때 그가 예언을 했죠. 그것은 그의 이 권세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기름 붓고 사울의 왕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뜻의 예언이지만 지금 이 예언은 그가 몰라가는 거죠. 그를 폐위시키는 겁니다. 그가 이제 끝장나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조롱과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고 그리고 그의 이제 시대는 아직은 그가 여전히 왕이지만 이제 머지않아서 그의 이 왕권은 완전히 박탈되고
다윗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다윗은 영광을 얻고 그는 수치를 당하고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저자가 계속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울은 몰락의 길, 그리고 다윗은 구원의 길, 그리고 이 승하는 길, 이것을 지금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신이 그를 초기에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왕권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을 때는 바로 그가 왕으로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런 예언이었다면, 이것은 수치와 어떻게 보면 조롱과 멸시와 그리고 왕위를 뺏겨버리는 그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버리신 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린 자의 이 과정, 이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울이 낮은 자존감과 그 내면에 있는 상처, 그리고 비교의식, 시기 질투에 사로잡혔을 때 악한 영이 그를 괴롭히고 또 살인의 영이 역사하고, 그래서 다윗을 직접 죽이려고 자기가 가지만 오히려 그 길이 수치의 길이 되고 오히려 자기 무덤을 파는, 자기 왕권이 더 빨리 이제 몰락해 가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시고 사울은 이제 낮추시고 그의 왕권을 하나님은 박탈해 가시고, 다윗은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고 그에게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왕국, 다윗의 왕권을 이제 강화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인정하느냐, 그래서 성령이 감동하느냐, 이거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곧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단, 미갈, 이런 심지어는 왕의 자녀들을 통해서까지도 그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 사명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역사마다 두시고 사용하신 것을 봅니다. 다윗처럼 또 믿음의 사람 요나단처럼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보는 것이 바로 영성이고 바로 믿음이죠. 이런 믿음의 소유자, 영성의 소유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울처럼 몰락하고 악령의 지배를 받고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승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울을 끝내 하나님이 폐위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성령으로 마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고,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마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내면에 하나님 어두움, 또 상처, 쓴뿌리,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령이 우리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도록 온전히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